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제가 시계를 20분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설교를 몇 분 할 거냐면 20분 할 겁니다. 여러분 20분은 집중할 수 있죠? 네. 그래서 내가 자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20분 후에 주무시면 돼요. 그래서 다 이제 저를 이제 보시고 20분 동안만 이제 집중을 해주세요. 우리가 휴대폰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목이 항상 이렇게 굳어 있거든. 그래서 이제 이 시간만큼은 좀 이렇게 어깨를 펴고 좀 앞을 좀 보면서 20분 동안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면 됩니다. 벌써 17초가 지났습니다. 부활이 사실인지 생각해 보셨어요? 부활이 진짜인가? 저는 부활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부활이 없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이 암울한 거예요. 이 시간은 부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근데 부활의 몸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이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슬람 무장단체들의 테러 소식 예전에 많이 들렸어요. 테러.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테러는 자살 폭탄 테러죠. 어떻게 이런 테러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기 몸에 폭탄을 설치하고 가서 폭탄의 스위치를 눌러서 자기를 터뜨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폭탄 테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믿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거룩한 전쟁을 수행한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하드라고 해요. 들어봤습니까? 지하드? 그래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한다고 그래요. 거룩한 전쟁을 수행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전쟁을 수행하다가 죽으면 바로 낙원에 간다라는 뜻이에요. 자, 다시 이제 여러분이 다시 이렇게 또 밑으로 내려갔는데 다시 앞에 봐주세요. 20분, 딱 20분. 지금 몇 분 지났냐면 2분 지났습니다. 이 전쟁을 수행하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낙원에 가는 거예요. 왜냐면 순교니까. 그들의 낙원은 꽤 아주 큰 쾌락과 안락함을 주는 낙원이에요. 근데 그런 낙원은 이슬람 교리에 의하면 선행을 많이 한 사람만 갈 수 있어요. 근데 지하드를 참여해가지고 자기 목숨을 바쳤잖아요. 그 엄청난 선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낙원으로 직행한다, 이런 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죠? 믿고 나서 보니까 내가 사는 상황이 되게 비참한 거예요. 비참하니까 아이고, 그러면 빨리 죽어서 순교해서 낙원에 가자 하면서 폭탄을 여기다 장착해가지고 가가지고 터뜨려서 죽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죠. 뭐가 무서운 거예요? 믿는 게 무서운 거예요. 특별히 뭐가 무섭냐면 내가 종말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가 무서운 거예요. 내가 종말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믿음이 진짜 무서워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믿음이 진짜 무서워요. 중세 십자군 전쟁 때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군에 자원했거든요. 막 농기구 들고 가서 싸웠다고 하죠. 근데 그렇게 자원할 수 있었던 이유도 지하드랑 비슷한 거예요. 거기서 죽으면 낙원에 간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믿느냐가, 특별히 내 종말을 어떻게 믿느냐가 나의 현재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종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종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따라 합시다. 우리 고개 딱 앞에 보고. 자, 예수님을 믿으면 아, 잘했어요. 예수님처럼 된다. 아, 잘했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된다. 예수님처럼 된다. 제가 로마서 8장 29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정했다라고 하니까 내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된다. 예수님처럼 된다. 그 형상을 내가 본받는 거를 보통은 성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내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의 형상 안에는 성품이랑 인격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의 몸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조는 사람 있으면 한번 깨워주세요. 조는 사람 있으면 깨워주세요. 깨워주세요. 여기 귀중한 시간이야. 그래, 괜찮아. 미안해요. 원래 졸리게 하는 사람 잘못이긴 한데 좀 깨워주세요. 미안해요. 자, 예수님을 닮는다, 예수님처럼 된다라는 거는 예수님의 성품이나 인격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뭣도 포함한다고요? 몸도 그렇게 된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 그렇게 된다. 이걸 포함하는 거예요. 몸도 그렇게 된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예수님의 몸을 닮아가는 게 불가능하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몸을 닮아가는 게 불가능하냐면 우리 몸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점점 늙고 있어요. 그쵸? 늙고 있어요. 여러분 20대, 30대 지금 여러분 나이에도 녹내장이 많다고 그래요. 녹내장이. 왜 그러냐면 스마트폰 같은 거를 자꾸 보면서 자세가 이렇게 꾸부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어떤 걸 앞당기냐면 노화를 자꾸 앞당겨요. 그게 가속 노화 상태라 그래요. 노화를 가속시키는 상태다 그래요. 저만 늙는 게 아니고 지금 생활 습관으로는 20대부터 막 늙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아직 24살까지 뇌가 자라는데 뇌가 다 자라기 전에 늙으면 어떡해. 근데 하여튼 늙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몸은 예수님 닮는 게 어려우니까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근데 로마서를 잘 보면은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다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의 인격을 담는다, 성품을 담는다랑 예수님의 몸처럼 된다도 있는 거예요. 특별히 무슨 몸? 부활의 몸. 자, 따라합시다. 부활의 몸. 부활의 몸. 여러분, 직장인들이 가장 원하는 능력이 뭘까요? 직장인들이 가장 원하는 능력. 순간이동 능력을 가장 원한대요. 여러분도 순간이동 했으면 좋지 않겠어요? 짠, 순간이동하면 내가 원하는 장소에 내가 거기 가 있는 거야, 지금. 공간을 뛰어넘는 거죠. 근데 이게 부활과 연관이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보여주신 아주 눈에 띄는 능력이 순간이동 능력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번에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이제 눈을 한번 더 뜨고, 자, 20장 26절 우리 한번 여드레를 지나서 읽어봅시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자, 문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문들이 닫혔다 이렇게 나왔죠. 왜 문들이 닫혀 있을까요? 당시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자기들의 주인, 자기들의 지도자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들도 십자가에 곧 죽을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당국이 언제든지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붙잡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다 닫아놓고 비밀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
보안이 철저했던 그 방에, 문을 다 닫아놓은 그 방에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갑자기 딱 나타나신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갑자기 없던 사람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놀랬는지 누가복음 24장에 나와요. 제가 읽을게요. 36절에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갑자기 딱 나타나셨어요. 37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유령인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아까 문이 닫혔다고 했죠? 그 상황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랍니다. 놀라서 생각하기를 유령이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왜 유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니까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부활을 보고도 못 믿었다니까요. 의심했어요. 보고도 못 믿었어요. 예수님 아시고 의심이 일어나냐.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살과 뼈가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도마가 그걸 만져보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손, 예수님 발 맞나? 진짜 부활한 몸 맞나? 본 거란 말이죠. 만져본 거란 말이죠. 도마는 그것을 만져보고 믿게 된 거예요.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뭐까지 하시냐면 41절 가보세요. 41절에 누가복음 아까 거기 41절에 이렇게 해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또 믿지 못하죠. 놀랍게 여길 때, 그러니까 보고 만져봐도 못 믿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걸. 왜냐하면 자기들은 다 봤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 근데 사람이 부활했다고? 근데 갑자기 나타난다고? 못 믿는 거예요. 유령 아니냐 그런 거예요. 근데 만져보고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여러분 유령이 뭐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예수님은 몸이 있으니까 잡수신 거예요. 자, 이게 뭘 뜻합니까? 예수님이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친히 내가 몸으로 부활했다고 계속 증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몸으로 부활했어. 증언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증언, 딱 나타나셔서 보여주심으로 증언하셨어요. 순간이동. 두 번째 증언, 봐, 여기 살과 뼈가 있잖아. 만져봐. 만져보라고 하시고 증언하셨어요. 또 못 믿어. 그랬더니 먹을 거 있어? 드셨어요. 친히. 그러심으로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의 특징이 뭐예요? 순간이동이 가능하다. 먹을 수 있다.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근데 이 몸이 성경에 보니까 어떤 몸이냐면 연약한 몸이 아니고 강한 몸이다 그래요. 자, 따라합시다. 강한 몸. 이 몸은 내 영이 이거 해야지 하면은 바로 그것을 실현해 버리는 몸이에요. 따라합시다. 능력 있는 몸. 능력 있는 몸이요. 강하고 능력 있는 몸. 자, 이걸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무슨 몸이라 하냐면 영의 몸. 자, 따라합시다. 영의 몸. 자, 지금은 내 영이랑 내 몸이랑 따로 놀 수가 있어요. 내 영이 생각하는 걸 내 몸이 안 해. 자꾸 얘가 불순종해. 근데 부활의 몸은 내 영이 생각하는 거는 그냥 바로 해.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한번 집을 생각해봐. 집. 여러분 집. 생각했어요? 여러분 집에 소파가 있으면 내가 그 소파에 앉아있다고 생각해봐.
그 영이 생각했잖아? 그러면 부활의 몸은 그 영이 생각한 걸 그대로 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 여기 다 없어지고 그 소파에 앉아 있는 거야. 만약 부활의 몸이라면. 그게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 역사상에 죽어 있다가 살아난 사람들 좀 있거든요. 성경에도 좀 나와요. 나사로 나오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오죠. 야이로의 딸 나오죠. 그리고 엘리야가 살려낸 수넴 여인의 아들도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근데 그들은 순간이동도 못하고 강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몸으로 살아난 거예요. 그거는 부활이라고 할 수 없다. 자, 따라합시다. 소생. 소생. 그건 소생이야. 근데 예수님은 부활이에요. 부활의 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님처럼 된다라고 했을 때 바라보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인격처럼 되는 거랑 동시에 예수님의 몸처럼 내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까요? 아까 지하들을 믿는 사람은 자기 몸을 폭탄 테러의 도구로 사용했죠. 그런데 부활을 믿는 사람은 자기 몸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부활의 몸을 입었다고 해봐요. 여러분 스파이더맨 좋아하나요? 슈퍼맨 이런 히어로. 만약에 여러분에게 슈퍼맨 같은 그러한 몸이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슈퍼맨은 순간이동은 못하잖아. 근데 하여튼 순간이동까지 할 수 있다. 주어졌어요. 뭐 할 거예요? 그 몸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대다수는 히어로가 되겠죠. 한두 명은 악당이 될 것 같아. 누군진 모르겠어. 히어로를 하겠죠. 무슨 소리예요? 내가 그런 능력이 있는 만큼 나는 그 능력을 가지고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줘야 돼. 살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히어로물 안에 사실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히어로물을 재밌게 보는데 히어로물 안에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스파이더맨 그 삼촌이 엉클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스파이더맨 삼촌이 그러죠.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몸을 입으면 그 몸으로 뭘 한다? 봉사를 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뭘 하시려고? 섬기시려고. 봉사하시려고. 그럼 예수님 지금 부활의 몸을 입고 뭐 하고 계실까요? 섬기시고 봉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부활의 몸을 입고 뭐 할까? 그 강한 몸을 가지고 순간이동이 가능한 그 몸을 가지고 그 여러분의 영이 생각하는 건 다 할 수 있는 그 몸을 가지고 뭘 할까? 봉사하는 거죠. 섬기는 거죠. 그거를 아는 사람은 그게 내 종점, 내 목적이 그거다라고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 뭘 할까? 그걸 가져와서 섬기고 봉사하겠죠. 자, 따라합시다. 엉덩이가 가벼운 사람이 되자. 가벼운 사람이 되자. 이렇게 하겠죠. 일할 게 보이면 엉덩이가 가볍게 일어나서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누가?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을 높여주셨던 것처럼 높여주신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활하면 그런 일을 한다라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스펙타클 할 것 같아요? 여러분 부활하면 얼마나 놀랍겠어요. 순간이동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어떤 영역이 있을 거고 그 영역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할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이 봉사하는 것 때문에 거기가 생명으로 막 흘러넘치고 아름다움이 흘러넘칠 거예요. 거기가. 그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부활의 몸을 주시는 거라고요. 그걸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엉덩이가 가벼운 사람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셨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나의 현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믿사오니 이 때부터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해서 섬길 줄 알고 이 땅에서부터 봉사하고 섬기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주님의 복된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부활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